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좀 많은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유행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문학의 유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TV를 보면 어떤 그 인문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요새는 좀 많이 강연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그 도올 김용옥 선생, 그죠? 맞죠? 그분이 좀 강의하는 프로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강연 프로그램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인문학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철학 사상이나 이런 고전들, 그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거 좀 관련된 책들이 또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 가운데에서 인문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런 영역이,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을 인문학의 꽃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철학에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듯이 동양 철학이 있고 서양 철학이 막 있죠. 근데 이 철학의 역사를 그런 사조를 따지면 정말 긴 내용들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철학 사상들의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좀 근원, 기원에 대한 그러한 관심은 모든 철학의 관심이라고, 초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많은 철학 사조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실존주의라는 이런 철학 사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한 하이데거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일까요?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과연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시작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려면 제일 먼저 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이 주제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만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왜 살아야만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먼 과거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먼 옛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바로 나의 이야기,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 그냥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까지 닿으려면 바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잘 유지가 되도록 어떠한 절대 불변의 법칙을 두셔서 이 물질 세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물질 세계를 유지하시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 과학 그러한 영역에도 절대 불변의 법칙을 두시고 이 인간 세계를 유지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유지하는 이 자연 세계를 유지하시는 데에 불변의 법칙을 두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바로 그 가운데에도 절대불변의 법칙을 두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도 바로 그러한 영역에도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낼 힌트가 바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당신을 닮은 속성과 함께 똑같은 또 닮은 존재 양태를 지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걸까요?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인간을, 왜 인간만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 그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라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하는 존재,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그 존재 목적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바로 이 존재 목적과 영광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조금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다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냥 조금 더 뭔가 좀 높이는 그러한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해왔지요. 그런데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을 해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광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그냥 꼭두각시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삶, 바로 하나님을 투영시키는 삶을 살아보라라는 것이죠. 내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창조자를 반사해낼 때에 비로소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가치를 부여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가치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치를 부여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가치는 나에서부터 비롯된 가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치인 것이지요. 바로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다시 이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치를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 워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비롯이 됐냐면 월스라는 단어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바로 이 월스라는 뜻은 가치이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이 영광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4절과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4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의 보좌가 쭉 둘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24장로들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걸 보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죠. 근데 찬미할 때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신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분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께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것,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창조자를 반사해내서 그를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따로 시간만 정해놓고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반사해내야 되는 걸까요? 이것은 막연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정체를 반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사해내야 할, 인간이 반사해야 할 하나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라는 용어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창세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요.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람 하나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본, 사람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시켜 드려야 그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 그 존재 양태가 그 양태를 우리가 반사해 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들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자기, 나 이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복수의 표현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단수의 표현을 사용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인지하고 시작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갇혀 계신 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는 완전히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수다, 단수다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그 문자와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러한 표현 양식을 빌려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복수라고 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인지하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전체의 맥락을 볼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모습으로 확정이 됩니다. 우리는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양식화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 안에서 세 인격이라고도 하고 세 품위로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그 성령의 세 품위로 계시면서 또한 단수형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야 바로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런데 왜 이해하기도 힘든, 이렇게 이해하기도 힘든 이 신비한 존재의 방식을 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일까?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관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바로 이 세 품위는 분명히 서로 존재하시지만 바로 관계를 하시며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만 서로 교제하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바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러한 사랑의 의미와는 다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좀 기가 막힌 신비한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어떻게 이 사람의 창조 가운데에서 표현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단수이면서도 복수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교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창조 가운데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이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창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해내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복수로 계시면서 단수로 거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 속성을 아담 혼자 그것을 다 드러낼 수가 있었을까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활동을 아담 혼자서는 다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인격은 그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온전히 다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처럼 단수로 존재하되 하나님의 하나의 이름 아래에서 복수로도 존재하는 형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창조의 모습이 조금 남자와 좀 달라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죠. 그런데 여자의 창조는 남자의 몸 안에서 재료를 꺼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이미 여자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 원리를 바로 여자의 창조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 속에 이미 있었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우리이시면서 나라고 할 수 있게 창조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의 실제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다니엘 복수 스타일의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도 참 놀라운데, 근데 이 여자의 창조 과정을 보면 그 가운데에도 참 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이제 여자의 창조 과정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18절부터 23절 안에 좀가 이 문맥과 맞지 않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18절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18절에서 21절로 가시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해도 전혀 흐름이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19절과 20절이 들어가 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동물들을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세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아담은 자기 앞으로 온 그 동물을 보고 그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하죠.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보이는 대로 너는 뭐 그래 코끼리, 너는 사자 이렇게 지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본질을 규명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 그 이름이라는 것에 담겨진 의미가 있죠.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도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실 때도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 이름 안에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가 이름에 담겨져 있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본질을 내가 규명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규명한 이에게 그 생물, 그 생명에 대한 통치권, 지배권이 있다라는 의미도 또한 담겨져 있어요. 아담이 그런데 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한 가지 딱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돕는 배필이 자기에게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아담이 어떻게 깨달은가 하면 동물들은 암수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걸 보고서 나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아담이 느꼈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 데리고 온 여자를 본 아담은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여기에서 남자의 권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자에게 여자를 다스리는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세운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앞에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결코 차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서는 질서상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지니라. 이 부문을 읽을 때에 여자분들은 울컥합니다. 네. 왜? 억울하다. 뭔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품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반응들은
좀 잘못되어 있는 오해 때문에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죠. 뭔가 하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바로 이러한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면 뭔가 힘이 있는 자,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뭔가 약자,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스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통치는 그 다스림 받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 바로 그것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제 남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법칙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본질을 아는 창조자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통치하는 원리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한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를 그대로 반사해 내야 되는 존재, 바로 너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와는 아담에 비해서 결코 차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아담은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 질서상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내가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에 그렇게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남성 우월 사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의 권위란 이 창조 질서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통치 앞에 여자가 할 수 있는 태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즘은 사실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잖아요. 저도 우리 은찬이 하나인데, 근데 그것이 사실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죠? 뭔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지금 이슬람에서는 애들을 막 10명, 11명, 12명 막 이렇게 자녀들을 막 낳아가지고 그 이슬람의 세력이 막 커지고 있는데 우리들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떠한 번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로소 우리 인간에게 사회성이라는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발생하고 그 가정이 번성해서 자녀들이 생기고 그 자녀들이 다시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점점점 확장될 때에 바로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그냥 단순히 사람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사람 하나가 아닌 인간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합친 말이죠.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체 개념을 이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나의 이웃들,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기만 좋게 하려고 들면 결코 여럿은 살기가 힘듭니다. 이제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 원리로 인류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사회 시간에,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이런 내용 배우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배웠지만 그럼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어디서부터 이게 비롯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아무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던 말은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너는 나다. 그리고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바로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담 몸 안에 있었던 하와를 아담과 분리할 수 없고 또 하와의 몸 안에 있었던 가인, 아벨을 비롯한 수많은 형제들을 이제는 아담과 하와와 따로 분리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바로 인류가 아담과 하와 또 그 자식들 그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의미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탄생한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신 창조의 완성은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론적 그 관계성을 설명하는 그 절대 원리인 사랑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다스려라. 그 다스리는 원리는 사랑으로 다스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로 통치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다스려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원리대로만 돌아간다면 저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고 죄로 인해서 그 형상과 모양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 있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만 잘 되면, 오직 나만 잘 살면 아무 문제 없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세대와 세대가 갈등하고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요. 그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힘의 논리가 세상에서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최근에 막 생긴 게 절대 아니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바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이 힘의 논리로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인간 스스로는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소 다시 보여주셨던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를 돌보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이 사랑의 원리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목숨까지 내놓는 것, 바로 거기까지 가는 이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섬김의 통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또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는 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서 우리가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당신은 나입니다, 그렇게 외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로 이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형제의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